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형벌과 보응의 날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부모가 훈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매를 들어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죄악 가운데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의 가정을 보여줌으로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로 강력하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속이에 경읽기 식인 백성들을 보니 그의 설교는 점점 톤이 높아지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분노하는 하나님처럼 호세아 역시 분노의 감정이 섞여져 가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멸망을 선포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형벌과 보응의 날이 다가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처럼 무지한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에 대한 제사의 방법은 창기와 같은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자극받은 신들이 비를 내려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제사는 육적인 쾌락을 느끼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속죄를 드리는 제사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 때문에 좋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의 행위와 같다고 질책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기쁜 것인데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나 재산만 기뻐한다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도로 빼앗아 가고 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니 타작을 하는 마당에서 장녀에게 줄 몸값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역한 백성을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타작 마당에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주신 땅에서도 살 수 없게 되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 그곳에서 부정한 음식, 즉 그들이 먹지 않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신세가 되고 그들이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어지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예언합니다. 아수르 이방 땅에서는 더 이상 주님께 포도주로 전제를 드릴 수도 없게 될 것도 예언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하던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 것이었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 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역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감사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언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람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죄 지은 만큼 즉 그것이 죄악의 그릇이 닫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간영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예언하는 참 선지자들을 덫을 놓아 짐승을 잡듯이 실족해 하고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은 호세아 같은 참 선지자들에 대하여 되지도 않는 원한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타락은 마치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한 레인의 첩을 강간한 일로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웠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 사건은 매우 패역한 사건이었고 그때 베냐민 지파에 칼을 쓸 줄 아는 용사 2만 5천 명이 희생당하는 그들의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지금도 그들이 그와 같이 패역한 일을 계속하니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호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의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은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 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볼 수 있다는 말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는 약용으로도 쓰이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과 같았고 무화과의 잘 익은 첫 열매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알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변질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추악해졌고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태의 문까지 닫아서 인구마저 작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몰락하여 쇠퇴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 해도 침략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실망이 되었는지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아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낳은 자식에게 젖을 물리지 못하는 형벌을 내린다면은 혹시 이들이 당장 아쉬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전하고 기도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라도 하나님 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매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나무 밑동이 찍혀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가 되었으니 열매 맺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낳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으로만 여길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실 뿐 밑동이 찍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돌아서는 백성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밑동이 찍힌 나무와 같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곳에 즐거움을 마음으로라도 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밑동 찍힌 인생같이 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세상 끝날까지 마음 다하여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